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그런 축복의 한 시간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다가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말로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여호와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
7차 세계 선교대에 95개국 800여 명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기 위해 원팀으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교회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여 보좌의 망대를 세워 세계 현장 살리는 보좌의 여정 이정표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셔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반복되는 실패로 포로 노예 속국을 만들지 말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소서. 생각 속에 염려의 망대를 주께 맡기고 강단의 흐름 따라 흐름 따라가는 영적 부사되게 하소서. 우리의 틀린 생각들을 바꾸고 버리는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 다니고 있는데 답을 찾아 극복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갱신하는 기회로 영적 저주의 줄기를 꺾는 기도의 스케줄 속에 있게 하소서. 금토일 시대 당야원들을 원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를 돕고 교회의 모든 것을 돌아보는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들에게 참된 복음을 각인시키는 셋들을 회복하는 그런 여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산업 현장에 예배되는 산업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문을 닫는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제자들이 100군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역마다 노인들로 가득한 현장, 지역 살리는 예비된 제자들이 갈렙 공동체로 몰려오게 하소서. 성도들 계신 모든 곳에 캠프의 망대가 세워지고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5월에 많은 행사로 헌신 예배하는 렘넌트 공동체와 또 정교인 야유를 비롯해서 파키스탄, 블라디보스톡, 미얀마, 에티오피아 강의하시는 목사님과 선교 현장 위에 미리 기도로 흑암이 결박되고 알티생들이 일어나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조대께 해주셨던 보좌의 축복으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함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응답으로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예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질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죠? 세상의 문화는 전부 다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사실 비판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정말로 마음문 열고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들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시간은 의미가 크게 없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를 비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갔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홍해가 아니고
그게 원래 그 홍해의 갈대밭인데 그게 이제 물이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그게 한 15cm, 20cm밖에 안 됐다, 깊이가. 그거 건너간 거다. 이렇게 말했대요. 좀 비판적이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은 학생이, 그럼 이상하네요? 그럼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15cm에 다 빠져 죽었네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아주 재치가 있는 학생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홍해 어느 지점을 건너는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게 몇 센치 그 깊이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말씀을 들으셔야지 우리가 정말로 건너갔을까? 아니면 진짜 몇 센치일까? 그래가지고는요, 우리는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먼저 아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지금요,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고, 참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질병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특별히 보면요,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보면요,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냥 삶의 의욕이 없고 뭔가 흥한 것을요 막 찾아서 방황을 하고 이런 사람들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퉁쳐서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에는 이 사람들이요 갈등이 되어지고 막 고통을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버리려고 일종의 이제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더 큰 고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이 술 마셔보세요. 저는 술을 마셔보니까 술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걸 왜 마실까 싶은데요. 그게 왜냐니까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작은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쾌락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그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눈앞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게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중독되어서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 내용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자체가 어쩌면 인간에게 어떤 본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이 딱 생기면요, 사람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고통이나 고민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고통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고통을 안 느껴요. 그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내가 참 이렇게 뭡니까? 힘들어 한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고통 문제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일종의 이게 허황된 건가 하면요. 그런 말 안 합니까? 중상을 입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 치료를 했던 사람들이 막 고통을 하잖아요. 아프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막 총을 맞다든지 이렇게 뭐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몸이 완전히 된 이후에도 뇌 속에 고통을 딱 이렇게 이 고통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완치됐는데 계속 아파하는 겁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환자는 자꾸 아프다고 해요. 그거 왜냐니까 그거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뭡니까 뭐 총상을 입고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신과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받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인간에게 어떤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뭐 이런 것들은요 약간 심리나 정신적인 부분이 관계가 있어서 어떨 때는요 별로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좀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에 과연 어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저는 이건 뭐 답은 모르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게 답을 제가요, 얻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얻었는가 하니까 차를 제가 운전을 딱 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똥이 떨어진 거예요. 차 유리창에 딱 떨어졌는데 제가 갑자기 그걸 닦으려고 이렇게 와이퍼, 그러니까 그 세정을 하는 그걸 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참 가서 이제 나중에 그걸 닦는데 이게 또 안 닦이네. 얼마나 참 번거롭고 힘들고 참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또 보면서 내가 뭘 느꼈는가 하면요. 야, 에덴 동산에서도 새가 있었나? 새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과연 그 새가 똥을 안 놓을까요? 누군가 치웠겠죠. 그때 자동차는 없었다 쳐도 사람들이 말입니다. 걸어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새가 똥을 넣어가지고 여기 묻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때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었을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원래 창조 이전부터, 그죠?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의 그런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문명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때부터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 또 해산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하는 것, 이런 부분에 큰 고통이 왔는 겁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의 기록이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죠? 에덴 동산 떠난 이후에 그 인간이 빠진 영적 저주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어느 날 어려움이 딱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큰 고통을 느끼면서 계속 그 고통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그게 바로 영적 저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흑암 권세가 계속 인간들 여러분 어려움 당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고통을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 인간이 자꾸 망합니다. 우리 육신도 자꾸 망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그러다가 우리 저주의 흐름 자체가 나중에 완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여러분,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관찰만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다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덜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고통 생겼다고 다 실패합니까? 여러분 다 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통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실패했다고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닌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패가 완전히 우리 DNA 속에 각인돼 가지고, 이제는요, 사람들이 실패가 얼마나 해도 벌써 좌절해버리고 벌써 스스로 자기가 실패를요, 결정 지어버립니다. 그게 흑암이 여러분, 흑암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데 이걸 고통스럽게 만들고 점점 멸망으로 나중에 실패로 이렇게 가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흑암이 바로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전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해서 전부 뭡니까? 자꾸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거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저주가, 인간이 받은 저주가 바로 어려운 게 저주가 아니구나.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제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질병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주지. 내게 어려움이 생겼다, 힘든 일이 생겼다, 그게 저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저주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아시면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랍니까? 다 이뤘다 안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뤘단 말입니까? 무엇을 이뤘단 말입니까? 내가 밥을 했는데 밥이 다 지어졌다 이 말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아까 말했죠.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답을 못 찾고 힘들어하고 계속 뭡니까? 실패하고 그러다가 점점 우리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이 진짜 지옥 같다 이래. 여러분 지옥 가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옥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영적인 흐름인데 이걸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안 나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 안 합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보라 한번 여러분 유념해라 이 말 아닙니까? 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지 않느냐. 바로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 만나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간에 어떤 분이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제가요 교회 문제 아닙니다. 그 교회 다니지만 강한데요, 내가 그 교회 다니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 이게 뭔가를 알고 이걸 내가 가져야지. 이걸 가진다는 뭡니까? 내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저주의 흐름으로 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거를 몰라요.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교회가 어떠니, 성도가 어떠니, 근데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한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시라고. 교회 그거 아무 다니는 소용없다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제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준 거 아닙니까? 새 생명. 옛날에 죄와 허물로 완전 죽었던 나를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새 생명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배경이 돼가지고 이 배경에서 뭐가 나오냐? 내가 세상 이길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싸우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아까 말했죠. 내가 저주라는 이 흐름 속에 살다가 이제는요, 축복으로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삶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죄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요, 진정한 회개고 사죄입니다. 맞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나의 인생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직 내가 살아보지는 내 미래. 나의 미래는 옛날에는 뭡니까?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 인생인데, 이제 나의 미래는요, 사람 살리고 전도할 인생으로 내가 바뀐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입니다. 새 사명입니다, 주신. 지금 내가 뭐 말하는 거 알죠? 우리 5가지 확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요, 우리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쳐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를 특별하게 하느냐, 그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시지,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응답하지,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이게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마귀가요, 이거를 속이고 자꾸 뭡니까? 어렵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고, 지옥까지 살게 만드는 이 흐름에서 우리를 완전히 뭡니까? 해방시키시고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뭐 다른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요, 절이 그래 좋대요. 그 제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사실 제가 그냥 하도 그러길래, 그래, 절에 가니까 자기는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가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절 가라. 절이 그래 좋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떨 때 교회 가면요, 머리 아프고 성도들 시끄럽고, 이럴 때 안 했습니까? 저 부흥회 이런 데 가면요, 정신이 아프고 이러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사는 데 가지고 절에 가면 아마 절이 편안할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합니다만요. 예수 믿는 게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내가 절에 가느냐, 교회 가느냐, 지금 그거 가지고 자꾸 왈가왈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지금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인간이 겪는 고통. 자, 여러분, 이 고통의 의미를 정말로 제대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앞에 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떤 흐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과연 그럼 어떤 흐름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과거에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내가 수년 전에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했던 걸 생각을 쭉 했어요. 제가 하다가 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참 크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 이 어떤 흐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흐름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진짜 원하는가, 이거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안 나옵니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3절에 아까 제가 모두 읽었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어려움 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세에 있어서 집과 가족과 전토를 우리가 다 버릴 때 나중에 뭡니까? 현세에서 집과 가족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과 박해와 겸해서 받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거라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망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서 뭔가 디디고 일어나서, 그죠? 이제는 뭡니까? 내 인생의 흐름이 지옥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흐름 따라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성장하고 복음 누리고 어차피 뭡니까? 다른 사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흐름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축복을 물리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의 흐름을요, 우리 후대에게 다 물려줘야죠. 여러분, 나중에 후대들이 먼 훗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정말로 복음 가르쳐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정말 축복의 흐름을 영적 유산으로 남겨준 참 귀한 그런 어떤 간증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치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영육 간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볼 때 어려움 생기면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힘든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뭐 그거 시간만 나시거든요. 집에 가서 라이터 같은 거 가지고 손에다 한번 대보세요. 불로 지지면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게 어려움 자체가 또 고통 자체가 이게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고통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통받다가 이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반복된 실패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지옥 같은 인생으로 멸망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내가 정말 여기서 구원받았던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잠하신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사시든 저는 더 이상 그 흐름 따라 살기는 싫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되게 좋고 그건 아니라도요, 제가요 아무리 바보라도 제가 최소한 여러분이 IQ가 3살이만 되면요 딱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가서 뭐 교회 섬기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 흐름을 갈 거냐, 이 흐름 갈 거냐, 하나님이 선택을 강요하실 때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면요, 축복의 흐름을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면요, 막 기도를 이렇게 해라, 뭐 해라, 헌금을 이렇게, 그거 다 좀 속된 말로 개소리입니다. 그거 듣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믿어먹고 그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자꾸 유예하시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줄기, 이런 뭡니까? 영적 문제 뭡니까?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지금 우리 안에 불신앙을 주도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요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누구를 삼키겠습니까? 불신자를 삼키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지금 하나님 자녀가요, 뭐를 모르고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믿음도 없고, 맨날 속고, 그죠? 이렇게 사니까요, 지금 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딱 뭡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맨날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삶에 유익한 고통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문제를 딱 당하고 나니까, 나의 영적 현실이 이렇구나. 야, 내가 정말로 참 믿음도 없고, 내가 세상 너무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내 하나님 안 믿고, 그죠? 그러니까 돈이든, 무슨 뭐 내 몸이든, 내 인생이든 전부 다 뭡니까? 내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긴 아주 소중한 거지. 내가 그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면 뭡니까? 내가 사는 동안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뭡니까? 복음운동에 우리가 서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나중에 그 고통이 나중에 자라나서 소중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 성도들 또 많이 보면 삶의 여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통을 겪으면서 막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다가 결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눈이 열려서, 그죠? 뭐랄까요? 자기를 바르게 진단을 다 하고, 아,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간 것이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구나. 그래서 올바른 해답을 딱 찾고, 심지어 나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자기 마음에 탁 담기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했다. 절대로 그게요,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저주를 딱 받으니까 그냥 고통이 그냥 고통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고통 때문에 점점 실패하고. 여러분 실패를 반복해 보세요.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제가 전에 어떤 분 또 기억납니다. 제가 복음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하는 말이 자기는 안 된대요. 하나님 된다는데 왜 당신이 안 된다고 하느냐.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실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벌써 실패하는 DNA가 이 사람 속에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 뭡니까? 실패하면서 나중에 실패가 반복되니까 삶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나중에 지옥 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요, 결국은 이제 인간이 가진 그 저주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고통이 저주에서 파생된 고통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인생 전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복음 못 붙들으면요, 나중에 그 조그마한 문제가 내 인생 전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겪는 고통 자체가 나의 성장이나 내가 다른 사람 살리는데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불신앙을 주도하는 흑암은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신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도 계속 여러분 어려움 딱 당할 때 여전히 흐름을 못 바꾸고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경제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번에 주에 쌀이 떨어져서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인생이 큰 위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질병이 내놓았다 있습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내가 교만하게 되지를 못해요. 내가 뭘 다 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정말로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없지만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큰 고통을 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고통을 줄 때는요, 나에게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있겠지 이러면 안 돼요. 세밀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느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렇게 수다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원하시는 분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요, 우리가 기가 워낙 막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말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기가 꽉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다가 아이고 속 터져라
이래가지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귀가 조금만 열리고 가슴이 조금만 열리면요,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하시려고 와 계신 분이 수다쟁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세상에 나가보면요, 오만 소리도 합니다. 네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요,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이 매일 시간 조금만 내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질문해 봐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조금씩 소통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요,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돼. 그게 내 마음속에 각 담깁니다. 네. 흑암은요, 불신앙을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설교는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들으시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부터 내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막힌 기가 뚫히고, 여러분의 막힌 심령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분명한 하나님께 보입니다. 사명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면요, 어느 날, 진짜입니다. 어느 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많은 작업을 해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날 아마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감사가 나올 거예요. 이렇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흐름이구나. 이 축복의 흐름이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길을 갔구나. 중간에 많은 실패를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갔구나. 이게 불신앙 지금 주도하는 흑암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요, 절대 속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월 달에 인간이 무엇을 속았는가, 그걸 제가 설교했고요, 속은 결과 인간이 어떤 흐름에 빠졌는가, 그걸 이야기했고요, 그 흐름에 빠지다 보니까 인간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걸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이거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우리가 회복할 축복이 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고통이 있다 해도 지금부터 영적 고통을 치유하는 캠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만유란 말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뭔 말 알겠죠? 만유란 말은 옛날에는 숫자로 만이 제일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가지 이런 말 하면요, 이제 만 이상은 넘는 겁니다. 모든 걸 말하는, 모든 거. 만유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 뜻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러면 만유 안에 내가 겪는 고통이 그 만유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그거 주장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당연하죠. 만유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느냐?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켜서 내가 진짜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지금 그걸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만유의 하나님이고 나는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럼 됐죠. 이 두 개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신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나의 전도 현장에서 지금 나처럼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을 내가 살리고 그들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지고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캠프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바보가 아니시라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이 말을 여러분이 모르시면요,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설교 안 들으시려고 하면 아는 척 하십시오. 아시겠죠?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시고 정말로 캠프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복음 모르면서 어려움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우리가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시고, 세상 문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옵시며, 지금 현장에 고통당하며 답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의 주역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제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오늘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민자 씨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에서 그렇게 사시고요. 사실 교회 나오신 지가 조금 됐는데 이제 오늘 우리 성령 인도 받아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서명희 권사님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누고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우리 남편 우리 계시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 가정에 정말 영적인 그런 배경 꼭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캠프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성가대 마이크를 선치를 했습니다. 제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데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성가대가 완전히 뭡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3전원대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첫째 주입니다. 5월 첫째 주에 우리 렘넌트 공동체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상시 캠프팀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5월 4일 날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가 우리 교회 청소 방역 수고하시겠습니다. 5월 달 새가족 현장사회적 훈련을 5월 1일까지 등록을 받겠습니다. 훈련은 7일 날입니다. 그 27일 날, 4월 27일 날 렘넌트회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 그 당회 때 5월 15일 날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때 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특히 그 우리 윤명록 성도님이 지금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셨는데 그래도 집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요 마음문이 한 절반 이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도 큰 이렇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저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그 정영영 사모 우리 그러니까 3인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달에 그 강의가 좀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파키스탄, 5월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이제 5월 23일부터는 원래 처음으로 미얀마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부터 이디오피아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는 다른 교회 목사님께 제가 맡겼습니다. 왜냐하니까 마지막 날 우리 종성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맡기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만은요, 황종성, 손성년 결혼식 6월 1일 날 서울의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우리 명단 적는 그러니까 난이 있는데요. 미리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이번에 그 친지들과 함께 우리가 차를 대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쯤 되는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한 50% 생각이 있다, 이런 분도 50%라고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30%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한 절반쯤 내가 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적어주세요. 일단 알겠죠? 그래야 나중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차량과 그 다음에 부페를 준비를 한답니다. 출장 부페를 하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제게 막 2번, 3번 계속 하던 제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덜 귀찮게 만들어주시기,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한 주간 충성히 소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저희들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의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세상에 속지 말고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인간의 본질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지자들과 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